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저의 입술과 저의 생각은 멈추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설교에서도 말을 했지만 불하면 때로는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너무 좋기도 하고 바라만 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도 무서운 존재이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두려운 존재로 불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멸하는 불이 왜 하나님을 나타내는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소멸하시는 불과 사랑이 무슨 관계인지 우리는 때로는 의아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절대로 그런 소멸하시는 불로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부정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모든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름을 지으면서 아가페 교회라고 이렇게 지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함께 공감하고 함께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아가페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이 아가페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꺼지지 않는 사랑,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데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알죠. 커다란 그 코끼리를 장님들이 다리를 만지면서 아, 이것은 나무통인 것 같다. 또 코끼리의 상아를 만지면서 아, 이거는 창같이 생겼다. 라고 우리는 코끼리의 모습을 장님이 눈을 감고 더듬더듬 만지면서 이 코끼리는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고 유한한 그러한 상태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우리는 사랑의 한 부분만 보면서 아,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아, 사랑은 저런 것이구나. 아, 저거는 내가 알기론, 내가 경험하기론 사랑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장님들이 그 코끼리를 만지면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그들이 비록 만지는 부분이 서로 다르고 모든 이 코끼리의 모든 부분을 만질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만약 그들이 만지는 것이 코끼리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만진다면 그들이 갖고 있던 오해들이 풀리고 아, 이 부분은 내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있구나. 이 부분은 내가 코끼리의 상아를 만지고 있구나. 이 부분은 내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있구나. 그를 이해하고 그 만지고 있는 그 부분이
코끼리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만지고 경험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우리가 만지고 경험하는 것이 아가페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그러한 시각으로도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도 그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5장 17절은 모든 불의는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뭔가? 성경은 또 죄는 불법이다. 로마서에 보면 6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의를, 즉 법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때로 사랑의 모습과 공의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것처럼 서로 서로 상반된 것이 어떻게든 그 두 가지를 붙여보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법대로 하는 것이 사실은 법이 뭔지를 알게 되면 왜 법대로 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법을 지켜야 내가 하늘에 갈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있는 것도 사실은 그것과 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그 불의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그것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그림 같나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아이가 꾸중을 듣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사진이 별로 명확하지가 않았나요? 한 아이가 잘못을 해서 부모님이 지금 막 나무라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를 막고 있죠. 잔소리 너무 듣기 싫어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 때 너무 기뻐서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들겠죠? 그죠? 네.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잔소리 하시는 게 너무도 싫고, 부모님이 나를 심지어는 사랑하지 않나 봐. 부모님 나 싫어하나 봐. 이렇게 그 잔소리가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그 잔소리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잔소리?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참 아이러니하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열심히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오해를 해요. 한 아이가 집 앞에 있는 건널목에서 신호등을 보면서 빨간불인데도 무시하고 자꾸 길을 건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크게 호통을 쳤어요. 아버지가 너 빨간불에 길 건너면 안 돼. 그렇게 아주 크게 호통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 자녀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것이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부모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빨간불을 지켜야 된다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교통법규가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교통법규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칠 수가 있고 빨간불에 길을 건너면 다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호통을 치고 아이에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서 가지시는 그 진노와 책망은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소중해서가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라지고, 우리가 불행해지고, 우리가 다치고, 우리가 심지어는 영원히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발 법을 어기지 말고 법을 지키라고, 그리고 그 법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러한 책망과 죄에 대한 그러한 견책을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잔소리를 그렇게 듣는 것처럼 그냥 귀찮게만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한 부모님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우리가 어떻게든 살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다치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분의 얼굴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천종호라는 판사님이신데요. 인터넷에서 흔히들 속된 말로 짤이라 그러죠. 예, 뭐라고 써있냐면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단호하게 이 청소년 범죄를 주로 다루시는 재판관으로 일하시는 판사님이신데 어떻게든 선처를 바라는 그러한 아이들에게 안 돼, 안 바꿔줘, 바꿔줄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캡처를 해가지고 이분이 얼만큼 그렇게 강직한 분인지 이렇게 짤로 많이 회자가 된 그런 사진입니다. 이분은 사법사상 최초로 최장기간 동안 소년범 재판을 맡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12,000명 이상의 소년범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천종호, 이름을 따서 천시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내리는 판결은 항상 많은 경우에 시포 처분이에요. 시포 처분은 뭐냐면 소년범 재판에 있어서 법적으로 이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이에요. 2년간 소년원에 가서 복역해야 되는 최고형을 내요. 이분은 최고형을 내리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천시포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알려진 이 모습은 이분은 아이들에게, 보통 판사들은 아이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 그냥 사실관계 따지고 그냥 그거의 법에 따라서 그냥 처분하고 이렇게 3분이면 보통 재판이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온 아이에게 엄청나게 호통을 친대요. 심지어는 그 온 자리에 온 부모님도 막 호통을 친대요. 그분이 호통치는 모습을 잠깐 볼게요. 서로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도록 가르친 건 바로 우리 어른들이라는 사실을 소년 법정에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는 지금 그건데 일진인데 보니까 일진하고 이런 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힘을 과시하면 그게 바로 일진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지는 애가 아니거든요. 빠진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무리 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요? 왜 합의를 안 해옵니까 어머니? 저기 700만 원 갖고 와놨더라고요. 700만 원 너무 제가 생각 너무 가고. 그래 버리면 출발이 안 되잖아. 피해자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지도 못하는데 이해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데도 이해를 하려고 안 해요. 부모님 전체가.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학교를 옮겨가지고 앞에 있었던 사실은 사실 정확하게 몰랐는데 모르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 비행견 있을 때 부모 없는 아이들 왔을 때 선생님 한번 법정에 한번 오신 적 있습니까? 이상하게 이런 애들은 선생님 딱 와요. 단어서도 굉장히 좋게 써줘.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힘 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힘 없고 부모 없는 애들은 쫓겨나고 보는 것만 보시잖아요. 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걸 봐야지.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잘못은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이분이 이렇게 막 호통을 치면서 그분의 법정 앞에서 있었던 청소년들은 대부분 울면서 그 자리를 나간다고요. 때로는 무릎까지 꿇려가지고 부모님께 잘못했습니다 그거를 10번씩 외치게 하고, 심지어는 부모님들에게도 아이에게 내가 미안하다를 외치게 하면서 이분이 직관하는 법정은 울음바다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에게 왜 그렇게 호통을 치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호통을 치게 된 계기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어른들에게 적용되는 것보다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아주 높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법정에 와서 선고를 받고 간 아이들이 1년에도 3~4번씩 또다시 와서 똑같은 죄를 인해서 와서 범죄하는 그런 법정에 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들에게 호통을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재비행을 막아보기 위해서 이 판사님은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에게 호통을 듣고 정말 울면서 이 재판정을 나간 이 아이들은 어쩌면은 이 판사님이 너무 미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혹하게 조금만 좀 봐주지, 어떻게 맨날 10호 처분을 내리고 가장 심한 벌을 나에게 주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의 재판정에서 나간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분에게 감사하고 이분을 다시 찾아오고 이분에게 그들의 삶이 변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분에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냥 법정에서 그냥 엄하게 하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렇게 처분을 받고 또 복역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선언 재판을 받는 아이들에게 또 그룹홈을 만들어서 그들을 또 양육을 하고 그들이 다시 재비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막아보고 그들에게 격려를 하고 또 캠프를 열어서 또 그들을 다시 한번 다독이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수님도 사실은 굉장한 책망꾼이었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하실 때에는 정말 눈물이 쏙 빠지도록, 예수님이 저렇게 가혹하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책망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너희는 악하니 너희의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사랑이신 예수님이, 인자하신 예수님이, 자비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까지 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러한 아주 날선 비판과 견책을 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는 채찍을 만드셔서 동물들을 쫓아내시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이른 것처럼, 또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손에 든 것이 불칼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아주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죄를 책망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충성스러운 책망꾼이셨다. 그분보다 악을 더 미워한 분은 결코 없었다. 그분처럼 용감하고 맹렬하게 악을 비난하는 사람도 다시 없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거짓되고 조석한 것에 대한 책망이었다. 그분의 순결한 빛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추악한 존재이며 천박하고 그릇된 것을 쫓고 있다고 느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저 좋으신 분,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그분의 존재 자체가 거짓되고 조속한 모든 것에 대한 책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 옆에 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옆에 서면 예수님과 자신의 모습이 비교가 돼서 정말 너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과 잘못된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선한 모습을 비춰봤을 때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자신의 모습들이 너무
하찮게 그렇게 여겨져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책망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저 계신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도 그들에게는 책망의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날선 비판과 책망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날선 비판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그저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사라질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운명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의 날선 말씀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견책하시고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가늠한 형정에서 잡혀온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에 이 말씀을 더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인이 가졌던 그러한 죄값과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본인이 가져가셨지만 여인에게는 다음에 또 와? 잘못한 일 있으면 나 또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그 천정호 판사님이 다시는 그 소년범이 그 재판 자리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크게 호통을 치셨던 것처럼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중에 그런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의원을 운영을 하시면서 환자들이 와가지고 낫고 이렇게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참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또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네? 의사를 찾아와서 정말 병 때문에 고생하고 한참 고생하다가 겨우 나와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을 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나에게 다 달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나한테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면서 징계하시는 그 모습은 성경 전체에 우리는 나타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히브리서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에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죄인은 사랑하신다 에 꽂혀서 그 앞에 있는 죄는 미워하신다 라는 말은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세요. 앞에 우리가 본 말씀처럼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만큼 죄를 미워하신 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를 죽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죽게 하는 병을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병을 죽도록 미워하는 것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의 온전한 표현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길로 내끄는 그 죄를 너무도 미워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는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라고 절규하시면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분의 우리가 품고 있는 죄를 향한 미움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술실의 사진인데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수술은 뭐를 신체의 어느 부분인가를 잘라내는 일이에요. 그죠? 왜 잘라낼까요? 심지어는 우리가 팔과 다리를 잘라내야 할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약을 쓰고 아무리 다른 방법들을 열심히 했을 때도 그 팔 부분이 썩어져 들어가고 더 이상 가망이 없으면 그것을 그대로 두면 온 몸이 다 상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 부위를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술을 하고 자신의 몸의 신체의 일부를 정말 이를 꽉 깨물고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의사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방법으로 약을 쓰고 뭔가 생활을 바꾸고 해서 병을 나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혹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라내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그렇게 아주 잔인한 것처럼 아주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 이상 더 강렬할 수 없는 이토록 중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 까닭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너무하신다. 정말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비수처럼 꽂히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썩어져가는 그러한 죄의 흔적이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그 죄에 삼켜져서 우리 전체가 죽음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도려내서라도 그 부분을 잘라내서라도 우리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의 수술칼을 드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죄를 잘라내는 것을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두렵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잘라내시기 위해서 도려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판단하시고 들춰내시고 잘라내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어린이 이야기에서 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정말 피도 눈물도 한 방울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를 그렇게 하나님의 불로 심판의 불로 그들을 멸했을까?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무서운 심판이 경고가 되어 하나님의 참으심을 경히 여김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으심을 경히 여겨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에게 그러한 형벌을, 심판의 불을 내리신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 한순간에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하고 후회하는 순간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잘라내야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는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인 아론보다도 나답과 아비후를 사랑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변치 않으셨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었지만 나답과 아비후에게도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결정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교육에는 그 꺼지지 않는 불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악을 저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묻는다. 그 소리를 무시하고 경고를 잠재우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헛수고다. 이 법은 그들을 따라다니며 스스로 소리를 내고 그들의 평화를 깨뜨린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에게 이것은 무덤까지 쫓아가며 심판날 그들에게 맞서 증언한다. 그 꺼지지 않는 불은 마침내 영혼과 몸을 살라버린다. 교육에서 하였던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악을 저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묻는다. 사랑을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무한하신 그 사랑의 모습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정말 드러나게 하고 우리에게 죄를 묻습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고 경고를 잠재우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하나님의 사랑을 잠재울 수는 없어요. 그 법은, 사랑은 우리를 따라다니며 스스로 소리를 내고 때로는 우리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트리실 때가 있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은 무덤까지 쫓아가면서 심판날에 그들에게 맞서서 증언한다.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죄가,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던 그러한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얼만큼 잘못된 것인지를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은 찾아와서 깨닫게 하려고 하시고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꺼지지 않는 불은, 그 꺼지지 않는 사랑은 마침내 영혼과 몸을 살라버린다. 그 불이 사실은 무슨 불이냐 하면 성소에서 제단 위에 올려진 우리의 죄를 태웠던 그 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제단 위에 누워서 불로 타서 소멸해야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정말 자신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를 짊어진 그 예수님을 불로 태워버려야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제단 위에 내려왔던 그 불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데서 불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꼭 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제단에서의 불은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십자가의 불이고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죄의 휴강성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하는 의심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읽고 접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맞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심의 마음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 것 같다라고 오해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태워 죽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가졌어야 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향로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가졌어야 했을 불은 다른 불이 아니라 십자가의 불이었고 제단의 불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교육이라는 책에서 하이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자,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우리는 때로 이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있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내 죄를,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한 면들을 그것이 죄라고 잘못된 거라고 없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고쳐야 하고 이것을 없애버려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불로 태워 없애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사랑의 율법의 법을 그 불을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때로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나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온전한 아가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프게 하시는 이유는 그냥 아프고 죽어라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아픔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품고 있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품고 있는 그 죄가 얼만큼 악한 것인지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대신 가져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도려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되신 예수님의 그 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잘려나가고 떼어낼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늘에 가는 첫 관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투기하는 자가 아니시고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바라시면서 그분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사라지고 떨어져 나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부족한 면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